우리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우리는 저런 메시아가 싫다. 네, 예수님을 거부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방인들은 접하고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거부한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 내게 귀한 존재들이다 해가지고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것을 신약성도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래서 저 셋째 하늘에서 여기 첫째 하늘에 공중까지 내려오시는 이러한 사건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인 대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게 납세한 그 세금을 거부하고 이러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신명기에 예언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 지하수 그 예루살렘에서 물이 넘치도록 그 물은 풍부한 그런 도시예요. 근데 먹을 게 없기 시작하니까 도시를 포위해버렸으니 먹을 게 없기 시작하니까 성경 기록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심지어는 자기가 난 아기까지 잡아먹는 이런 악한 일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지고, 그 일은 과거에 구약시대에도 한번 벌어졌는데 신약시대에 다시 AD 70년에 로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함락돼서 무너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이 돼서 그 이후로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다시 저 땅에 서기 전까지는 1900년도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나라가 없이 모든 그 각 나라에 소위 말해 빌붙어서 하는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역사로도 알고 있고 성경도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안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성경 기록에 말한 블레셋 민족,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악한 교리들이 생겨나요.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로 전 세계로 전파했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진 않지만 천주교회가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민족이 사라지고 나니까 악한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없고 성경의 이스라엘은 어디 갔나? 실제로 보이는 나라는 없고 하니까 그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 받았구나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복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약한 교리가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교회가 다 대신 꿰차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생각보다 무서운 교리인 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은 우리의 얘기다, 이 이스라엘이 다 우리의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다 우리 조상이다 한 이런 성경이 풀리지 않는 그런 악한 교리가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저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기적적으로 1900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 민족이 깃발을 꽂고 다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천주교회가 어떤 일을 벌이냐,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요. 저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대체 영적 이스라엘이고,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다 해서 이스라엘 인정 안 하는 그런 이론까지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개신교회 또 이런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특히 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시간표 해서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시간표 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게 바로 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저 땅에 돌아온 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시간표에 임박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 예언 성취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철저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타원이 두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동그란 원이 아니라 타원이 두 개라서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 하나는 교회를 향한 계획. 이게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잠시 멈춰져 있어요. 구약시대 끝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잠시 멈춰져 있고, 그 사이에 출발한 교회시대 계획이 쭉 진행이 돼서 지금 교회시대 계획이 끝날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다는 게 바로 부활과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휴거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간표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타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획과 달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다 들려 올라가게 그렇게 예수님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그 7년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이 그냥 그 시기 통과하면서 그냥 심판에 들어가서 그 시기 자체가 이스라엘은 심판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 나머지 3분의 1도 거의 죽다 살아나는, 죽음에 거의 직전에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 온 땅에 교회가 들려지고 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가 다시 생겨나야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 일이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인가, 얼마 전에 교회가 사라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또 환란의 이방인들 성도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가 생겨난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 신부방에 들어가서 신랑과 지내는 그 7일 동안 지내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 다시 7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올라가서 7년을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주의 날, 그 구약시대에 예언된 그 크고 두려운 그 주의 날에 그 그리스도가 주, LORD라고 하는 그 주를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가, 메시아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했을 때, 그때 주의 날로 지상재림하는데, 그때 저희 이스라엘 동쪽에 이 올리브산으로 지상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들러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덮칠 수도 없고 덮치지도 않는다.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요새 뭐 제가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무슨 빙하기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 기후 현상이 보여지고, 일본에 지진이 났다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정말 우주의 행성들이 지구로 쏟아지고, 지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주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우주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구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산들이 낮아질 정도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아예 검은 태양이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임박하기 때 이때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환난 성도 역시 도둑같이 임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게 도둑같이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또 계시록 16장 14절 15절에서도 주의 날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확증시킬 수 있냐? 일단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환란에 예수님을 믿는 환란 성도들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서 이 계시록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눈앞에 봅니다. 7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그 재림을 도둑처럼 임하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뭘 보고 견뎌내는, 이 말씀 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으로. 자, 그런 일이 이제 환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과 휴거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7년 동안 지내다가 주의 날에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존재가 이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서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오늘은 주제가 이제 목사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라.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질서 있는 교회를 세우라. 지금까지 재림 얘기를 쭉 하다가 또 편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편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지의 마무리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다시 거론하면서 질서 있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런 너희가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내가 듣고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혼란이 있었어요. 소동이 있었어요. 어떤 소동이 있냐?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공중 재림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부활과 휴거를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는 얘기를 편지 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쉽게 말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 쉽게 얘기하면 호들갑 피우지 말아라. 교회 안에 성도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겪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고 그런 형제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형제들은 사실은 내보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없는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행한 일들이 아니다. 7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그걸 봤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또 11절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니까 다 팽개치고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무질서한 자들이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 있는 곳이어야 된다 하면서 오늘 얘기 본문에 꺼내는 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되짚어봐서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성도를 떠나서 오늘은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냐?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파송 보내신 사도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직접 전한 대언자로, 그 이후에 이제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예수님의 육신이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고
증진시키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의 건축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완성이 되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완성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지금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지금 그 몸이 거의 완성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이 몸이 마지막 사람이 딱 예수님 몸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는 부활과 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의 구성이 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육질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각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래요? 교회에는 속임수가 들어오게 마련이고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교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패막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물로 주고 가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역교회의 목사 자체를 그 지역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보고 이제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는 영어로는 엘더라고 돼 있어요. 엘더. 비교급으로 쓰였을 때는 동생보다 형님일 때 엘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나이가 좀 이스라엘 안에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통치자들 가운데 이런 장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 모세가 혼자서 막 백성들의 이런 재판거리를 혼자서 하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분배해가지고 재판관들을 세워라, 통치자들을 세워라 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정치적으로도 지도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치리자,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그런 치리자들, 이런 장로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이런 통치자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가운데 교회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돼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처음에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안에 바깥에 우리를 다스리는 저런 장로들, 통치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가 장로를 두자,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장로들 해가지고 교회에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목사 같은 목사들인 그런 장로들이라고 한 단어를 써서 장로를 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 나 역시 장로다, 나도 장로고, 사도 요한도 나도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여행을 끝나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우리가 자꾸 듣기에는 이게 장로교회 장로들인가라고 인식하지만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래 통치자들인 장로의 통치 제도의 장로라는 그런 정치적인 직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 안에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장로들을 영입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썼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장로들이란 그런 직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말씀 선포는 유대인들, 그리고 말씀 선포는 회당에서 시작이 먼저 됩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안에서 장로들이 생겨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스라엘에게서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장로교회 장로들은 무엇입니까? 장로교회에서도 장로들이라고 성경에 나온 장로라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저 땅에 없어지고 나니까 천주교회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성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 분리가 되면서 한거하고 나오면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래서 특히나 칼빈을 주축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생겨나면서 장로교회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장로들도 두게 된 그런 제도가 바로 장로교회 장로 제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장로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바로 장로교회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장로교회도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그 외에 치리하는 장로들을 장로들이라고 해서, 장로교회는 말 그대로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목사가 치리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치리합니다. 그게 장로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장로교회의 이제 주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로와 목사와 감독이 다 동일한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또 성경에 가서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통치자들이 등장하면서 장로란 제도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건너가면서, 이방인들은 장로라는 호칭보다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직이라는 게 이제 그들의 생활에선, 문화에선 자연스럽게 직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 그러면 교회, 예수님 믿어서 교회된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감독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다 해서 가져온 게 바로 감독이란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게 이방인에겐 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직분인데, 부르기를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감독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일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체제에서는 감독 체제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맨 끝에 편지 추신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 이렇게 등장하고, 디도서 맨 끝에 추신에 가서 보시면은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 그래서 감독은 그 교회의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과 7절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야, 크레테 가서 목사를 하면서, 감독 직분을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도 너를 이어나갈 장로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은 감독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장로는 곧 감독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장로들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감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로는 곧 감독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가서 보세요. 그럼 성경에 어떠한 직분들이 있나 성경 스스로가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직분은 감독과 집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신약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의 이 직무, 오피스, 이 직무는 우리가 똑같이 다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형제.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하나님의 아이들인 자녀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직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독이란 직분, 지역교회를 먹이고 다스리는 감독이란 직분을 따로 떼서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걸, 그걸 감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참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이 직분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된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여자 감독, 여자 목사, 여자 장로는 없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집사 직분, 감독의 이런 직분은 다 남자들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쓰지도 않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AD 300년 이후에 이제 천주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의 정부와 합작이 돼서 천주 교회의 등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교회에 계급이란 게 들어와서 교회를 막 계급으로 나누는 이런 수직의 관계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스트, 성경에는 우리는 제사장으로 번역해놨지만 그 동일한 단어의 프리스트를 지금 바깥에 천주교회는 신부, 우리가 부르기엔 사제, 이런 신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아래는 평신도, 신부, 그 위에는 우리가 지금 감독이라 얘기하는 비숍이란 단어,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주교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신부 위에 주교가 생겨나고, 그 주교를 또 관리하는 추기경이 생겨나고, 추기경 위에 최종적으로는 교황이 있고 해서 이런 계급 체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감독, 우리가 부르는 감독, 그 비숍이란 단어를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써요. 그 주교들은 신부들을 관할하고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감독으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교회 한 교회를 담당하는 감독이랑 이 감독이랑 혼용해서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더 이상 쓸 수 없겠다. 왜냐면 이 단어는 지금까지도 천주교회가 쓰고 있어요. 주교란 단어로. 그러니 우리같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신약교회를 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버리고서 어떤 단어로 갔냐, 목사란 단어를 찾아내서 이 목사란 단어로 가서 지금까지 목사란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천주교회의 이 계급의 이런 안 좋은 이런 문화가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계시록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니골라당의 계급이 들어왔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수식어가 붙냐? 타협하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많이 타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그 위에 장로, 권사, 그죠? 이런 계급들, 그 위에 무슨 목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계급들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을 우리도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 이런 게 우리 눈으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고자 성경의 또 다른 단어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 겸 교사, 사도는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사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 성경 초대 교회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지나갔어요. 또 성경, 구약 성경만 들고 신약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신약교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대언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직통으로 하나님이 이 말을 가서 전해라 하은 그런 대언자들도 이젠 다 사라졌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를 돌아다닌 복음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지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지역교회 세워주신 목사 겸 교사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겸 교사, 성경으로는 다, 그리스 말로는 18번 다 원래는 목자로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이 17번은 셰퍼드라고 하는 목자로 번역했고, 하나는 목사,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터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뜻은 다 뭐겠어요? 목자,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자로 번역,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쉽고,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그 단어들이 다 동일한 단어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목사 겸 교사. 우리나라 말에도 목사, 목양하고 스승사자, 선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목양하고 가르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 겸 교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예전엔 다 길 잃은 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큰 목자요 가장 큰 감독, 쉽게 말해 가장 큰 목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께로 다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로, 교회를 치리하는 직무의 위험적인 면에서는 장로 면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하는 직무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에서는 감독이란 직무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에 이 풀을 먹이는, 꼴을 먹이는 그런 직무의 목적에 있어서는 목사.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동일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믿는 저런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저렇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32절 말씀에 목사들은, 또 장로들은, 감독들은 말씀을 맡아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고, 먹이는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특히나 사나운 일이들로, 또 사나운 교리들이 침투하고, 또 이 내부 안에서도 그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교회 안에서 왜곡된 걸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역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게 바로 목사의 직분이고 장로의 직분이다, 감독의 직분이다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 위해, 지금 천주교회라든가 아니면 일부 개신교회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계급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임무를 우리가 맡은 거지, 이 임무를 예를 들어 저도 내려놓으면은 다시 형제로 돌아가는 거고, 집사 형제님이 집사의 직무를 내려놓으면 다시 형제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직무만, 그런 의무를 맡은 것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 군림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해서 군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 목사요, 장로요, 감독이면은 그 지역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은 사람 자체 샘플도 돼야 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패턴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정도수 목사님 강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이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구원받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목사가 될 수 없는 게 성경적인 너무나 당연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구원받는 부르심 외에 따로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심 받는 그런 소명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없으면 본인도 불행하고 같이 교회를 하는 사람도 불행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건서적 가운데 읽어보면은 신학교 교수라든가 아니면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고 깜짝 놀란 이런 일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다닌다, 아니면 목회를 해야겠다는 열정이 넘친다, 의욕이 넘친다, 이런 걸로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물론 어떤 사람이 목회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다녀야겠다, 가능합니다. 또 열정이 넘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가능해요. 한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신학교를 먼저 가서 목회자를 된다든가, 아니면 열정이 넘쳐서, 아니면 의욕이 넘쳐서 목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목회자의 부르심의 그런 증거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르는, 함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목사라는 그런 부르심 받은 거고, 또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지역교회 선물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저도 경험을 했고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선물이 돼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는 저를 선물 받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겪은 거예요. 겪고 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러나고, 다시 우리는 이 형제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진주영광침례교회입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물 받기 싫습니다 해서 거부를 당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고, 이 형제와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신학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해서 모인 게 이 진주영광침례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의 자질을, 여기 제가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목사는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사는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교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전달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그런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성경 자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맥적인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는 더군다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가정을 다스리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린 자가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 해서 이 사람이 가정을, 또 아내와 자녀들을 잘 위엄 있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고 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가 원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독선적이거나 편집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피해망상을 자기가 느낀다든가 과대망상으로 이런 사람은 목회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초신자는 안 된다. 이제 막 구원받아서 이제 막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막 세우면 안 된다. 최소한, 그래서 사랑침례교회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최소한 사랑침례교회 5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5년 이상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딱 만 6년 있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 그래서 초신자는 안 되고 몇 년 동안 지켜봐야 된다. 사실 이러한 목사 안수를 섣불리 줬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지금 눈으로 겪고 있거든요, 지역교회에서, 독립신학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지켜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기쁨을 돕는 자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언제든지 교회를 섬기고, 만약에 교회랑 언제든지 안 맞는다 그러면 저도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저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면 당연히 제 자리를 비워줘야죠. 그게 목회자와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고, 교회가 임명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목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는 게 그게 바로 목사, 장로, 감독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이후에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교제했던 것처럼 목회자들끼리의 교제, 저도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또 선임 목회자로부터 배움,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디도가 바울을 통해서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아예 피부로 선교 여행 다니면서 배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목회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도 참 좋은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사랑집례교회 인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목사들의 책을 통해서 목회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시면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야 된다. 먼저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3주만, 겨우 3주 머물고서 떠나왔는데, 거기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영원한 형제가 됐다. 진짜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런 걸로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가족이 됐다, 이걸 증명해 주면서, 목사는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 자가 있다. 너희 가운데서 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일단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 가운데서 목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게 피부로 다가오면 힘들어요. 왜냐? 같이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 가운데 목사가 생겨나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형제라고 부르던 사이 가운데서 집사 형제가 생겨나고 이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문제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딴 데서 무슨 귀인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좋은 성도들의 좋은 성품들이 나와야 돼요. 뭐냐? 우리 가운데서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집사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성도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계급처럼 여겨지면은 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 저는 싫습니다, 저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 저는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등장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갑자기 등장하고 하는 게 아니다. 최고 좋은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제 뒤를 이어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잘 성장하면은 또 다른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해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목회하겠다는, 아니면 저 사람 목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똑같아요. 우리도 한 4, 5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게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교회를 보내서 거기를 세우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이어서 이렇게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해나가야 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지역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세우는 일이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해요. 목사 없이 하는 교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세웠는지, 왜 디도를 크리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는지, 이걸 보면서도 목사 없이 교회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그냥 떼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목사, 장로, 감독, 이렇게 교회 리더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여기 보세요. 감독하고 훈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런 자들 다 거부하고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민주주의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해서 교회 일치리하고, 이런 것은 지금 그거를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데 아니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교회 최고의 선물로 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끔 성경이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 그래서 목사와 집사, 특히 목회자는 옆에서 성도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해서 세워주고 길러내서 이렇게 교회에 세우는 이런 일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일, 근데 수고를 가서 보시면 레이버, 이거 상고의 고통으로 겪어놨어요. 이걸 보면서 정 목사님 문자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진주에 내려오고 그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 이 길은 고통의 길이다,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라 하고 저와 아내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심사숙고해라, 고통의 길이다. 그 고통의 표현이 바로 이 수고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거예요. 네, 이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도 개혁성경 선택할 수 있었고 장로교회 목회자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게 싫고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좋습니다. 저는 독립침례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 고통의 길을 들어서길 저는 좋습니다 하고 제가 아내와 함께 이 길을 들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수고는 감독하고 훈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감독하고 훈계하는 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 장로는 장로교에서 얘기한 장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목사, 감독, 장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하는데,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풀어서 더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는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가 바로 목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된 임무가 말씀과 교리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처럼 우리는 그런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내가 감독받고 훈계받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독과 예수님의 훈계받는 것을, 말씀을 훈계받는 거 싫습니다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수고하는 자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주 안에서 감독과 훈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벌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교제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이 목회자랑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너희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의 자세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너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하면서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면서 이 목사와 성도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교회의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제 시작하냐, 그들의 일, 이 수고하는 그들의 일, 감독하고 훈계하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고, 목사도 그렇게 여겨야 되고 해서 매우 귀중히 여겨라 하면서, 또 너희끼리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지내는, 이게 질서 있는 교회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목사를 귀중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했는데, 저는 뭐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 대신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벌써 거부감스럽고 무섭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올바른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를, 다스리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7절에 이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근데 이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지켜보고 이렇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파수꾼처럼.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그죠? 이 사람 일로는 다 행복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일이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복씨 말씀드렸처럼.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 하면서, 이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의 의무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로 근심하지 하지 말게 해라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영적 꼴을 먹여주는 일에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근심을 덜어내주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줄 수 있게, 이게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질서 있는 교회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귀중히 여기고 성도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질서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하며, 이게 무질서한 거잖아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반드시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게 바로 목사로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 자들은 더러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고 왜곡된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이런 책무도 지켜서, 그래서 이들을 엄히 꾸짖고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일들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군림하고 이런 계급으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들이다 해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래서 기쁨의 그날 같이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예수님께 회개보고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진주 영광 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공동보상이 있어요. 이 지역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대한 보상은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받는 거예요. 진주 영광 침례교회라고 하는 공동보상, 이것의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보상. 저와 함께 공동보상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랑침례교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첫날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공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학원도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고등부 부장도 맡겨주셨고, 중고등부 안에서 또 설교할 수 있게 설교자로도 세워주셨고, 또 그런 가운데 서울 지역 한가운데 한 일부분인 지역의 일부분인 구역을 맡게 해주는 구역 리더로 또 세워주셔서 구역 리더로도 활동하고, 또 한 100명 이상에 되는 모여있는 그런 청장년들 가정에 모여있는 그런 가정들 사이에서도 리더로 세워주셔가지고 리더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제 아내에게, 맨 처음에 제가 아내에게 사귀자고 할 때 결혼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제가 맨 먼저 꺼낸 말이 이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겠다는 것은 당신도 알 텐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또 걷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네 해서 사귀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사랑침례교회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기한 사람도 생겨나고 하면서 평탄하지 않았어요, 길이. 그 가운데 저도 위기도 많이 겪고 교회를 나갈 뻔한 일도 여러 번 겪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거예요. 오면서도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니까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도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바로 옆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여기 모인 거잖아요. 사랑침례교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가장 면밀히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직접 피부를 겪어본 사람이 그래서 와서 같이 목회를 하고 해서 같이 교회를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은 교회를.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6년 동안 사랑침례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게 그렇게 하셨구나 해서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그래서 오는 날 이렇게 진주 영광 침례교회를 세울 수 있게, 또 아직 저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또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도 좋은 성교, 좋은 성도, 좋은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세우고 하는 게 바로 서로 매우 귀중히 여기는 이 질서. 그러니까 질서는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목자와 좋은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이 안에는 그 질서가 그냥 그저 신호등이 잘 지켜지는 그런 교차로처럼 그 질서가 안 지켜지면 신호등 고장나면 막 차들이 엉키잖아요. 그게 바로 무질서한 것인데 교회 안에 신호등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교회는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해야, 그리고 뭐 추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목사 안수를 받겠죠.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성장해가는 과정, 또 좋은 성도가 성장해가는 과정, 좋은 지역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이 돼야 된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진주영광 침례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좋은 지역교회라고 여기고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